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요지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거룩한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친구의 우정, 이것이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일에도 오늘 저녁에도 우정을 주요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많은 재물도 필요하고 또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저택에 살아도 친구가 없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이루어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친구가 없으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한다 할지라도 친구 없이 혼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노라면 그리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친구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필가 유안진 씨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그 책이 수필집이 꽤나 많이 팔렸습니다. 주일에도 그 서문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좀 더 길게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서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때로는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푼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했으며 서로에게 격려가 되리라.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려면 우정이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 없이는 친구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쁜 일은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행은 없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친구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나 혼자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하고 아무런 만남도 없고 대화도 없고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친구야. 너한테 참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도 나에게 말해주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두 번째 우정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실을 서로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 친구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야. 내가 행복하기를 정말 기원하는 그런 친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저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기억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에 한 가지 단어만 씁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같은 사랑인데도 그 특성에 있어서 네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토르게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랑을 헬라어로 스토르게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을 필리아라고 헬라 사람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가페,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에서 친구 사랑, 필리아는 에로스하고 다르고 또 스토르게하고도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우정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동질감을 느낄 때에 우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 그럴 때에 배가 막 바다 가운데서 흔들리고 죽을 고생을 함께 하는 가운데에 같은 목표,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에 그 배 안에서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또 부대원들, 함께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전우들 간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선을 넘어들면서 함께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에 전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정치 집단 사이에서 같은 이념,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또 우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육체적인 매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매력을 느껴서 동질감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 우정의 특징은 존재를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강화시켜줍니다. 앞에서 네 종류의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랑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하여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리아에 의하여서 인격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아가페에 의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고 완성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친구 사랑, 우정은 인격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친구를 만나면 착한 인격이 더욱 강화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인격이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은 10대 청소 친구들을 가까이 합니다. 이제 어릴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엄마 품에서 지내지만은 중학교 들어가면은 친구를 찾습니다.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자기 또래, 자기 비슷한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은 좋은 쪽으로 인성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학폭 집단,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폭력이나
불량 서클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사람 속에는 선적인 요소도 있지만 악한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한 친구를 만나면은 선한 측면이 발전하고 강화됩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쁜 측면이 발전하고 악화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개미 한 마리도 잘 못 죽이던 아이가 막 강아지를 때리고 병아리를 10층에서 떨어뜨리고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점점 그렇게 생명을 마구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무서운 아이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착한 본성이 조금 있었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로하신 노인들의 니 역할을 밀어드리고 물건을 들어드리는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은 따라서 하게 되면서 착한 일을 이렇게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아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측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부정적이고 뒤에서 투덜거리고 그리고 아주 어두운 이야기만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능하면은 거룩한 우정을 발전시키는데 마음을 써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2500년 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자신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정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는 우정을 세 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정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느냐?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유익 때문에 우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즐거움 때문에 우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우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익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를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우정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만나면은 기쁘고 편하고 유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이 만들어지는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즐거움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문이 열리고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즐거움보다는 이익 때문에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정은 조건적인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가까운 관계를 이제 멀리하고 싶어 할 것이고 지속되는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마음의 유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즐거움을 따라서 친구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즐거움이 아니라 불편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친구 관계, 우정 관계는 조건적인 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을 추구하는 우정이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때로는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맺어진 우정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친구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벗이다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정말 황송한 말씀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들어 내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친구 될 수 없는 사이죠. 너무나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과 또 하나님의 친밀함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너희는 내 친구다, 사랑 없이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하시다면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친구가 돼? 이렇게 우쭐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 먼지 같은 인간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 인간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이 친구라고 하는 말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단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로 초대받은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우정관계 속으로 초대받은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우정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영생이라고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친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친구와 친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친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가 그의 집으로 나를 초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우정관계 속으로 초대받은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다 보면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나의 것을 다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의 것도 보여주고, 내 공부방도 보여주고, 내 일기장도 보여주고, 그리고 내 자랑거리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 친구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관계 속으로 초대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이미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친구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정직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고, 세 번째가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좋은 친구가 되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하고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좋은 친구, 진짜로 좋은 친구 사이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그 부분까지, 연약한 부분까지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친구에게는 다 나타내 보입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로스는 벌거벗은 육체를 요구하고 필리아는 벌거벗은 인격을 요구한다.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 작동하는 에로스는 벌거벗은 육체를 요구하지만 친구 간에 친밀한 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벌거벗은 인격을 요구한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는 나의 열쇠와 통장 비밀번호까지도 믿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체면 칠해도 하고 가식적인 행동도 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믿는다면은 주님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내 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말씀드려도 충분하고 또한 그대로 다 용납을 받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우들 간에도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직해야 합니다. 자꾸 가리는 게 있고 가식이 있고 그리고 감추는 것이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친구 사이는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오래가는 우정,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정이 쉽게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친구를 맺으면은 10년, 2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우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우정 관계의 특징을 들여다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이제 친구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평생 오래가는 그런 부부관계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교만하면은 오래 같이 살기 힘듭니다. 아무리 대저택에서 아무리 수입이 많고 화려한 자동차를 굴리며 산다 할지라도 교만한 남편 밑에서 함께 살기는 힘들어요. 교만한 아내와 함께 살기는 힘들어요. 겸손이 있을 때에 그 우정이 오래 간다. 이 세상, 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도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우정은 어떤 우정인지 아십니까? 그 우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정입니다. 하나님의 우정은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다 겸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성령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또한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자기의 퍼스널리티, 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아버지와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각각 일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지만 지금까지 일체를 이루어서 영원한 우정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우정을 이렇게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좀 일이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우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도 자기 이름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일이 잘 된다고 예수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내 교만에 빠지는 순간 예수님과 우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우들과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명예,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교우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가고 교만하게 나가게 되면은 교우들과의 우정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정을 아름답게 지속하는 중요한 요소가 겸손이다. 세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멀리 오래 떨어져 있으면은 그 우정 또한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하고 친한 친구, 중요한 친구일수록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안부도 묻고 그의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그 우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친밀함을 유지해야 우정을 잘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희노애락을 자주자주 나눠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런 희노애락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희노애락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공감하고 교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정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하고는 별의별 이야기 다 나누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고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친구에게는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내 스스로 보게 됩니다. 친구란 그런 사이입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질환지교를 꿈꾸며에서 언급했듯이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때로는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하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크고 중요한 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에 주님은 기꺼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 등록해서 왜 딴 데 안 가고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 왜 교회에 등록했습니까? 그러면은 대다수가 말씀이 좋아서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계속 나오는 새 가족도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새 가족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왜 딴 교회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 교회에 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잠깐 하는 데는 말씀만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는 말씀도 좋아야 하지만은 친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친구 없이 혼자 왔다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돌아가는 그런 길이라면
6개월 이상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친구 없이 말씀만 듣고 쓸쓸하게 돌아가는 길이라면은 그분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친한 친구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은 지속해서 이 교회에 나오실 분 그리 많지 않을걸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영성도 발전해야 되지만은 사회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활동이라든가 남성교회, 여전도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 생활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도 부부가 있어야, 남녀가 있어야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듯이 신앙 생활에도 반드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은 너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너희를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 우정의 삼겹줄을 만들어 나갑시다. 내가 속해 있는 남성교회 회원들, 여전도회 회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가족을 찾기 위하여서 이제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벌써 열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삼겹줄, 우정의 삼겹줄을 만들어서 찾아보고 연락하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겠지만은 이 믿음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 우정의 삼겹줄을 만들어서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행복하게 나가는 하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